오늘 시간에는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때,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39절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여기에서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가 마귀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 되겠는데, 이 세상 끝에 가라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들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됩니다. 이 가라지들이 원수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불법을 행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바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환란 후에 여섯째 인에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여섯째 인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게 되고 공중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그 천사들을 보내서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일으켰던 그 가라지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계시록 7장에서 그 가라지를 거두게 되는데, 이때에는 짐승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계시록 6장에서 환란을 일으켰던 가라지들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들을 풀무불에 던져넣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시게 되는데, 그들이 바로 그 왕과 방백들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사야 32장에서 창사 한왕이 공의로 통치하고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라는 그 왕과 방백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넘어지게 했던, 불법을 행했던 그 가라지들을 거두어낸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거두어지는 가라지가 있고, 또 계시록 19장에서 거두어지는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는 계시록 6장의 환란을 일으켰던 그 가라지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들을 거둘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이 주님께서 공중 강림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내시게 되는 그 천사들이 되겠고, 그들이 바로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되는 왕과 방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사 30장 26절 이하의 그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그 가라지들을 거둘 때 이사 30장 26절 이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자, 여기에서 그 가라지를 거두어낼 때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라지를 거둘 때,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가라지를 거둘 때의 말씀이 나타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하는 키로 누가 까불림을 당하게 되는가? 열방이 까불림을 당하게 됩니다. 열방 중에서 악한 가라지들이, 악한 쭉정이들이 까불림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가라지를 거두는 것이, 그 멸하는 키로 까불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멸하는 키로 그 가라지를 까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여 가라지를 거두어서 풀무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가 원방에서 올 때 가라지를 거두어서 그 도벳에 그 풀무불에 던져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라지가 바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겠고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들었던 악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올 때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햇빛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빛이 나타나게 되면 바로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게 되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환난을 당했던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게 되고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의 맞았던 자리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 그들을 싸매주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 그의 진노가 그 가라지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또 백성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쳐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고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그래서 그의 진노는 바로 가라지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고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가라지들을 향해서 그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 역시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여기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데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 있는 시온산으로부터 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데 이 두 존재가 같은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역시 북방에서 오게 하는 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1차로 해도는 곳에서 오게 되고 2차로 계시록 19장에서 북방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한다고 할 때 내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러서 이 고관들을 밟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밟는 것이 바로 가라지를 거두어서 이제 불에 던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 것이 그 가라지를 거두는 것. 그래서 그가 이르러서 고관들을 밟는 것이 바로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불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멸하는 키로 가라지를 쪽정이를 까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1차로 일어나게 되고 2차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두 번째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할 때 바로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환난을 당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7절에서 이사 41장 27절에서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이제 그가 해도는 곳에서 올라올 때 그 아름다운 소식을 그 의의 나무들이 세계 만방을 향해서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을 향해서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거주하는 시온을 향해서 그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의의 소식을 갖고 올라오는 천사들이 되겠고 바로 이들이 방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자, 기쁜 소식 전할 자 바로 이사 40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이 기쁜 소식이 되겠고 이 기쁜 소식을 그 의의 나무들이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정다이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것이 되겠고, 기쁜 소식 전할 자를 내 백성에게 주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 전파가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말씀할 때 그 큰 환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징벌과 환란이 임하게 되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백성들을 이제 가라지들로부터 각 나라로부터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 올 때가 되겠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가 되겠고, 그가 이르러서 그 가라지들을 밟을 때가 되겠고, 그가 이르러서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를 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 바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을 때 그것이 바로 그가 이르러서 그 고관들을 토이자니가 진흙을 밟은 같이 밟는 것이 되겠고,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아직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독생자는 바로 태초에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태초 전에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시게 되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는 백성들의 썩어질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요한복음에 은밀하게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자, 이제 버림을 당하게 되는 자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이 우리 주님을 영접하지를 않았던 것처럼 이제 이 마지막 날에 버림을 당하는 이방인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도는 곳에서 올라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내 아버지의 이름이 되겠고, 바로 이사 41장에서 내 이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올라올 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올라올 때 이 땅에 공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가 올라올 때 이 세상에 공의를 세우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사 16장 5절의 말씀이 바로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실 때 응하게 됩니다.
이때 바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게 되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에 바로 예루살렘에 왕위가 굳게 서게 되고 그 왕위에 앉을 자가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히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 땅의 죄악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루에 제거가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이 하루에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왕위,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앉게 됩니다. 그 다윗의 장막의 왕위에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앉는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다와 땅을 밟는다는 것이 바로 세계 열방을 다스리는 것이 되겠고, 그가 판결하게 되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서 만민을 공의로 다스리시게 됩니다. 이때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 바다와 땅을 밟고 다스릴 때는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다스리신다는 것. 그래서 시편 99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만민이 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안에서 다스리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때 바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안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아버지께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지고 계시다고 예수께서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역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래는 아버지이신데 철저하게 자기를 아들로 감추셨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너무도 자신을 잘 감추셨습니다. 너무도 자신을 잘 감추셨다는 것. 본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셨고 아들인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셨고 철저하게 아들로 숨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아들인 것처럼 자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들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지만은 절대 그 주님은 아들이 되실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아들의 모양으로 감추셨지만은 그분은 본래는 볼 수가 없으신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다스리실 때 만민이 떨게 됩니다. 그 만민이 떨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아들 안에서 다스리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오직 그 아들 안에서 만민을 다스리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99편 4절에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자, 능력 있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세우시게 하고 그 능력 있는 왕을 통해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 22장 12절에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 바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되겠고, 또 악한 이방인들에게는 그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요한에게 말씀을 하는 존재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6장 13절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공의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나의 공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하셔서 그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의 공의,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가깝게 하셔서 그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공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공의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아버지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은 30개의 헤아림을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심판을, 몸의 속량을 담당했던 그 아들에게 맡기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바로 능력 있는 왕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때 바로 이 땅을, 세계 열방을 정의와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6장 1절에서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이 땅 통치자. 자, 이 땅 통치자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바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딸 시온산에서 이 땅의 통치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됩니다. 딸 시온산에서 이 땅의 통치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 그래서 이때는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그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백성들이 가게 되는 그 광야 자기 곳이 되겠고,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이 시온산이 되겠습니다. 그 시온산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세계 열방을 공의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이사 18장 7절에서 그때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여기에서 그 강포한 나라 백성들로부터 하나님께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강포한 나라들로부터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어디로 오게 되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서 이 땅의 통치자가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서 세계 열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이 땅의 통치자가 만국을 공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잠시 동안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 그래서 이때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신 그 잠시 동안이 되겠고, 그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그 빛이 있을 동안 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통치자가 바다와 땅을 밟고 만국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 땅의 통치자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로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으로 열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그가 올라올 때 세계 만국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겠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는 것은 그 안에, 바로 그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올라오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계신 것, 바로 그 아버지께서 그 아들 안에서 올라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열방에 보이시고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날에 바로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으리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되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그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온다는 그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되어질 일을 깨닫고 보지 않고 그를 믿는 자들, 보지 않고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를 따르는 자들은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